안녕하세요. 우리 복음 전도에 관해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 전도, 사회 전도를 했는데 오늘 그 개인 전도에서 교회 주변 상가 전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문제를 분석해 가겠습니다. 상가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1단계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마음으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기도해 주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함을 받으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대다수 다 좋아한다. 1단계고 1단계에서 옥토 만들기죠. 옥토 만들기. 자, 2단계에서는 씨 뿌리고 물 주는 단계. 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반복적인 방문과 함께 전도지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단계, 티슈를 선물하라. 티슈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단계로 들어간다. 3단계 세 번째는 영혼을 추수한다. 영혼을 추수하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바로 가가지고 3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추수 때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출석을 권해 본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해서 지금쯤 이렇게 준비해서 성탄절 때 한번 교회에 한번 나오시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죠? 성탄절 때 못하면 부활절에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추수하라. 가족들 중에서 아이들을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방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영어를 지도해 가면서 또한 예전에는 뭐 한자를 지도해 주면서 뭐 논술을 지도해 주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가 전도 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 전도 시에 방문할 때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도한다. 기록할 사항을 가능한 보이지 않는 데서 기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명단을 전도 수첩에 기록을 해야 한다. 뭐 상호 이름, 대표 이름, 종업원 이름,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 방문하고 선물 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도 대상자는 이렇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전도 편지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종업원 직원들도 전도 대상자이다. 6번째는 손님이 많을 때 또한 전화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7번째는 빌딩이나 사무실, 공장 등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전부 다 방문한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LH 그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그러한 쪽에 가서 이렇게 새로 이사할 때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에게도 기도해 주겠다는 자세를 포기하지 말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사실들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영혼 사랑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집중한다. 두 번째는 전도자 자신이 준비되어야만이 영혼을 붙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전도자 자신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절대로 영혼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전도는 열심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영성이 된 만큼 열매로 나타난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며 눌린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가 돌아오는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어떤 사람이 돌아오냐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아주 전도에서 귀중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많은 사람이 눌려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눌려 있습니까? 귀신에 눌려 있습니다. 악한 영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 눌린 자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눌린 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며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뭐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뵐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것은 때가 된 영혼 또는 때가 안 된 영혼들 뿐만 아니라 때가 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때가 된 영혼이 바로 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찾는 것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인생의 가장 재미가 바로 보물 찾는, 로또 복권보다도 바로 보물 찾는 전도, 무르익은, 그리고 무르익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전도를 하고서 우리가, 양육할 때 필요한 책인데,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기 아까 제가 드렸는데, 이 책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여기다가 제가 사놓을 테니까, 와서 가지고 가세요.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할, 인생으로 태어나서 꼭 믿어야 할 그러한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만남의 첫 번째, 어떤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만나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끝까지 다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20-30분 동안 같이 풀면서, 이게 해설집이 있지만은 이걸 한번 첫 번째 불신자에게 읽어줌으로써 전도입니다. 전도는 양육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참 귀중한 것이다. 왜? 예수님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교회에 끌고 오는 것보다도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주고 함께 오면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페이지입니다. 예, 파스칼의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게임 이론인데, 파스칼은 1620년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던 파스칼이 하루는 게임 이론에 수학 학문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수업을 했습니다. 자,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자, 게임 이론인데, 자,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확률, 한글로 번역하면 확률 이론입니다. 확률 이론. 확률 이론인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게임을 할 때 승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게임 이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자, 첫 번째 게임 이론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천국이 있다.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 게임 확률 이론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죽기 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믿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이건 확률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 없다고 살았는데,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주 개판했겠죠. 근데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망했죠. 근데 자, 가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본전이죠. 열심히 살았어. 뭐야? 본전.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이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본전이 아니고 없다고 살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가보니까 없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았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대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대박. 뭐 전 대통령이 많이 썼지만 이것을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없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성실껏 살았지요. 그래서 이거는 본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망함, 다행, 대박, 본전, 이거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요? 세 번째죠. 대박 나고 수지 맞은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어디에 베팅을 해야 할까요? 어디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순전히 100% 가정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우리가 인생이 끝이라면, 오늘 밤에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면, 그거 우리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책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상 부족하니까. 자, 1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살면서 땀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5페이지입니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땅 따먹기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땡땡땡 하고 수업정이 열리면 내 땅, 네 땅 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화살이 지금 달려가고 있죠. 우리 그게 인생입니다. 자, 인생이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자, 인생은 바로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은 태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의 삶은 일생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잠을 자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에는 선몽도 있고 악몽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실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악몽을 꾸면 꿈에서 괴로워요? 아니면 어때요? 꿈에서 현실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아침에 이렇게 깨어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미국을 가보지 않고서도 지도책을 보면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학생이 지금 책을 보고 있죠. USA 책을 보고 미국이 있구나. 그리고 옆에 F장한 머리를 딴 여학생이 바이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그 말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앞에는 천국, 뒤에는 지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종말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자, 하지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설명해 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자, 9페이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서점에 가면 모든 책마다 저자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의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이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 이렇게 창조와 기적과 예언 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자, 사람들은 지구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먼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지구가 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구가 둥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 이전에 성경은 과학이 말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천국 내비게이션 GPS입니다.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 길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책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바로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천국 내비게이션 이걸 바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말고 뭐 불경 뭐 이슬람경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경에는 이러한 글이 안 써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러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다 기독교의 변증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변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책상, 자동차, 비행기, 축구공 등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바다, 산,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등 이런 것은 누가 지었을까요?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사람은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피를 쐬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쐬래요.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우주 만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다 성경 전체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천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자, 제일 위에가 어떤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제일 아래에 어떤 세계가 있다? 바로 물질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바로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다음에 하만길을 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영적 세계, 인간 세계,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지요.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 대장을 바로 성경은 옛 뱀, 큰 용, 사단 그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 옛뱀, 큰 용, 어디 가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문양을 그 절 입구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 입구에서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그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 세계, 제일 아래에 있죠. 물질 세계는 바로 천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물질 세계에 흙이 있고 흙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식물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동물과 식물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인간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인간 세계는 바로 뭡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바로 반드시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되어 있다. 영혼이 안 보이니까 육체만 보이니까 이 고기 덩어리가 인간 다로 하는데 아니다.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모든 만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지키며 다스린 자로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영과 혼으로 만들고 영혼과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행복하게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었는데 단 한 가지 뭘 주었다? 바로 계명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 창세기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합니다. 자,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선악과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선악과. 자, 신명기에 나와 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동차 법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운전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 선악과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 통행금지 표지판을 어기고 달리면 큰 사고를 당하듯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계명, 선악과 법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자, 법을 어긴 것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이게 변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고 했는데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가 누구다? 6번 바로 사탄이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거짓과 속임수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아담만이 죄를 졌는데 왜? 저도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이 책임져야지. 왜 모든 인류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증입니다. 자, 죄의 유전. 자, 그래서 유전죄라고 합니다. 유전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속성, 성품, 성격, 목소리, 모습 등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속성,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김씨가 되듯이 죄인이 된 죄인의 자녀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전죄라고 합니다. 유전죄. 그래서 유전죄가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다는 말이 유전되었다. 우리가 부모를 닮듯이 죄가 유전되었다 하는 유전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죽음이죠. 근데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 자,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말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음. 이렇게 유전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 유전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자, 뿌리로부터 분리된 꽃은 살았으나 죽었어요. 이걸 비유할 수 있어요. 둘째는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래서 인생이 간간하면 70, 80을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꽃으로부터 분리된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죽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물리적인 죽음. 자, 세 번째, 뭡니까? 영원한 죽음. 심판적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영혼의 감옥, 불모 지옥에 분리되어 던져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키에르 누구죠?
키에르코르게, 키에르코르게. 영적인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가 있고 사형 집행이 있습니다. 자, 사형 선고는 이 땅을 말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하며 살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옥 같은 생활, 이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의 환경이 있는데 육체는 가난과 질병, 실패, 고통 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21절. 땅을 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영혼의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외로움, 불안감, 자살, 고독, 살인, 폭력, 중독, 도박, 불건전한 이성규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니까 절대로 외로울 수 없습니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형 집행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영혼의 감옥인 바로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악몽의 고통은 잠을 깨면 끝나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에 대해서 네 가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마가복음 9장 48절,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 살후 1장 8절. 원래 3번에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영한 불.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가야 돼요. 자, 네 번째,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괴로움 받는 곳.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 번개와 천둥을 분리할 수 없듯이 죄와 죽음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죽음 같지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죽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생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한 폭탄을 가지고 마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80초가 남아 있습니다. 또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바로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죄의 늪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자,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이다. 구원이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바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의 자격.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 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구원자가 죄인인 인간과 똑같이 자기 죄로 죽는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석가,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이들은 모두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났고 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4번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말이 불경에도 없고 이슬람경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 15번입니다. 자, 구원받는 공식,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듯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구원받는 공식,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엄마가 아침에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아들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주였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말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하여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지금 얘가 어떤 친구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으시고 자식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때사 안도의 숨을 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까지 믿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자, 17번 거기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영접한다. 하나님 자녀란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보니까 to unite. unite란 말이 뭡니까? 연합하다. 연합하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지금까지는 귀신과 연합해 있다가 사탄과 연합해 있다가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주체가
바로 예수님과 내가 끈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밴드. 투 밴드. 밴드. 묶었다. 내가 예수님과 묶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진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종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이 되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 승리자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내비게이션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가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전도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